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왕의 귀환입니다. 영어로 하면 무엇이겠죠? King's Return. King's Return. 무슨 반지의 제왕 영화의 제목이었죠? 두 번째였나? 세 번째였나? 그러고 보면 그거 참 성경을 본따서 만든 영화라고 하니까요. 나중에 한번 다시 봐봐야겠네요.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 7장 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이제 이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추가 설명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비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들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이제는 세 번째 보충 설명을 합니다. 모셔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중심이 되는 말씀은 바로 이 7장 13절입니다. 7장 13절, 14절인데 이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냐면은 본문으로 따지면 사도행전 1장 9절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확실히 올려져라고 나와 있죠. 자, 올려져 가셨다.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과 이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똑같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천이라고, 초림 때. 자, 근데 박아론, 종말론 총신대 박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본문은 이제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희미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혹은 분별하기 어렵게. 왜냐하면은 구약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오심, 성육신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심,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이 초림과 재림 사건이 둘 다 구약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을 볼 때 둘 다 멀리 있는 별이지만 어떤 별은 어떤 별보다 더 멀리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둘 다 그냥 별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두 별 사이의 거리는 엄청나게 멀겠죠. 그런 것처럼 구약 사람의 관점에서는 둘 다가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예언되지 않은 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분의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접착대로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 본문 주변에 있는 다른 본문들을 가지고 이 본문을 확대를 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영어 성경 ESV도 괜찮고요. NASB도 괜찮은데 영어 성경과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번역을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어를 읽으실지 모르신다 할지라도 영어 성경 ESV나 혹은 NASB를 가지고 보시면은 분명하게 원어에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자, 제가 NASB를 가져왔습니다. I kept looking in the night visions. I가 누구겠어요? 예, I kept looking in the night vision. 내가 밤중에 환상을 보았다. And behold, 주목하라, 보라. With the clouds of heaven, 저 하늘에 있는 구름들과 함께 one like a son of man, 인자 같은 분이 was coming, 오셨다. And 그리고 he came up to the ancient of days, 그분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로 올라가셨다. And 그리고 was presented before him, 그분 앞에 서셨다. 이런 본문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목격자는 다니엘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장소는 하늘일까요? 땅일까요? 다니엘이 서 있는 장소는 하늘일까요? 땅일까요? 다니엘이 서 있는 장소는 땅이에요. 왜? 하늘에는 no more night, 밤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곳에는 항상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더 이상 밤이 없으며 라고 나오죠? 근데 다니엘은 밤중에 보았습니다. 땅에서 본 거죠. 어디를 보았냐? 하늘을 보았어요. 하늘에 구름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들과 함께 인자 같은 이가 coming,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시는 것을 보았고 또 그가 본 환상은 그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장면 혹은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중간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인자 같은 이를 예수님이라고 딱 고정하면 좋겠지만 역시 구약 사람들에게는 이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해석할 때 우리는 굉장히 분명한,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멀리서 봤지만 우리는 훨씬 더 가까이서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우리는 야 이거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요.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지 않고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살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를 보려고 해요. 주석을 하는 사람들은, 주석가들은. 자,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혹은 미카엘이냐? 예수님이냐? 혹은 천상계의 사람들이냐라는 거에서 약간의 논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인자라고 보도록 해요. 그럼 이분의 이동을 보건대 이분이 처음에 이분이 계셨던 위치가 어디죠? 하늘입니다. 왜요? 무슨 구름이죠? 하늘 구름입니다. 하늘 구름 속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구름 속에서 현현하셨듯이 하늘 구름 속에서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의 첫 위치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동을 하늘에서 예적부터 계시니 하늘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로 간 거라면 승천이라고 말하진 않겠죠. 하늘에서 하늘로 간 것인가? 아니면은 이분이 오시는 것을 보았다. 오시는 것을 보았고 또 그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볼 것인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볼 것인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보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나?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제 3번의 보충 설명이 있다라는 건 이제 반복드렸죠. 이 사건을 알고자 다니엘이 이 사건을 보고는 이거 무슨 사건이지? 라고 어리둥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곁에 선자에게 물어봅니다. 확실히 알고자 하여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곁에 선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추가적인 3번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 옆에 있는 추가적인 해석이 되어 있는 3번의 추가 해석들을 같이 또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한글 성경에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장,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서 와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아타입니다. 아타. 이고 뜻은 오다입니다. come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도 was coming 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was coming. 이 아타라는 동사는요, 오다라는 동사는 7장 13절에서 한번 사용되었고, 같은 장에서는 22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22절. 자, 어딜까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렇죠. 찾으셨죠?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여기 와서가 바로 이 아타예요.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본문은 인자 같은 이가 오신 건데 이 두 번째 추가 해석은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왔다라고 얘기해요. 당연하겠지만 옛적부터 계신 이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늘에 계셨죠. 그분이 와서 누구의 원한을 풀어줍니까?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줘요. 성도들의 원한, 이 억울하게 원한이 차 있는 이 성도들의 원한을 그분이 오셔서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자의 오심 혹은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의 오심, 이 오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What is the coming of the purpose? 오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 오심은 첫 번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그 짐승의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짐승의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짐승의 심판을 위해서.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오십니까? 나라를 주려고 오십니다. 오심의 두 번째 의미. 성도들에게 뭘 주려고? 나라를 주려고.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또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가 성도들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원한했을 때, 여러분 원한했을 때 신약으로 딱 가면 어떤 구절 떠오릅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3절입니다. 2절부터 봐야겠네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기만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여기서 올 때에가 초림일까요? 1세기 때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니면 세상 끝에 종말의 재림일까요? 분명히 이건 재림입니다. 초림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이요, 이 제가 얘기하는 이걸 승천으로 본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예수님의 재림이 AD 70년에 있었다 그래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인자가 재림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해석을 하냐면은 그 2세대 일어나리라 그 말을 AD 30년쯤에 했기 때문에 2세대는 40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사람의 세대는 40년이. 그러니까 70년에 예수가 와가지고, 물론 예수가 직접 오진 않았죠. 예수는 하늘에 있고 예수가 가라 하면서 심판을 보낸 거예요. 자기 대신에. 가라! 마의 심판! 마의 저지먼트 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받아먹은 이스라엘이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정말 그들이 합니다. 심판의 커밍. 그래놓고 이게 예수님의 파루시아다! 재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웃긴 게 그때의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AD 70년이면은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많았어요? 엄청났지요? 300년 동안 박해해도 그거 져버려요? 안 져버려요? 안 져버리죠. 그때는 믿음 있는 사람들 투성이었어요. 제 생각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당시 도시에 믿음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우리나라 믿음 있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을걸요? 그 또 웃긴 게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내 심판을 보내야겠다! 했는데 뭐가 없어졌습니까? 그 이스라엘란 나라를 쓸어버리면서 뭐가 같이 날아갔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까지 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미안, 너무 화가 나서 말이지. 그러니까 왜 저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도시에게 가서 이제 막 화가 나실 때 있잖아요. 그럼 그 도시를 멸할 때 왜 같이 쓸어버립니까? 에이 모르겠다. 심판! 그러면 이제 꽝꽝꽝 해가지고 의인들이 왜 저까지 이렇진 않죠. 화가 나도 노아한테 내가 참고 있으니까 방 좀 만들어. 기다리시죠. 소돔 고모라 내가 화가 나도 도망가. 참고 있을 테니까. 그때 이제 누가 와요? 아브라함. 와서 그 의인이 50명이 없다고 다 죽일 겁니까? 의인을 같이?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의인 50 찾으면 10명 찾으면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의인 10명도 없죠. 그래가지고 그 천사들까지 가가지고 그 의인 롯을 끄집어냅니다. 또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죠. 너네들은 예루살렘을 찾아보고 돌아보고 알라. 만일 그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한 명을 찾으면 내가 그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전 그 말이 과장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정말 한 명을 찾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몰라 심판 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박살나고 그죠? 그러니까 잘못한 건 유대인들이 맞는데 왜 유대인들을 심판한다고 교회를 같이 날려버리냐고요. 우리 하나님 참 그죠? 답이 없네. 그래가지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인자의 재림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재림으로. 사실 오시지도 않았지만 심판을 보냈다라고. 어쨌거나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와서 그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진짜 재림 때, 진짜 재림이란 말을 하니까 참 제가 벌써 이단에게 홀린 것 같네요. 예수님의 재림 때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할 참된 신자들이 너무나도 없음을 그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의 안타까움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겠지만요. 이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 사무칩니다. 우리 이 한국교회,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시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을 그 가뭄에 콩나듯 그들을 찾으시는 예수님, 이른 양 찾듯 그런 느낌이 여기서 느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에도 원한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9절을 보니까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 때문에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리고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찰 때까지 잠깐 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상황 가운데서 이 죽임당한 성도들의 원한은 사무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여기 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으실 것이며, 언제까지 지금 저 세상 속에서 당신을 부르짖는 저 과부와 같은 자들을 언제까지 놔두실 겁니까? 라고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분명히 떨리는 손으로, 그 자녀의 울부짖음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말씀하셨겠죠. 좀 더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원한을 하나님이 그냥 무시할까요? 절대 무시 안 합니다. 16장에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진노의 7대접. 이 진노의 7대접 중에서 4절을 보니까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대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의롭다가 정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그 여자의 원한 있잖아요. 그 원한 갚아달라가요, 정의를 행해달라는 거예요. Doing justice. 정의를 행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는 외침에 이어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지금 재단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단 쪽에서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이 본문은요, 아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들의 피값을 언제 갚아줄 겁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들이 내 자녀들의 피를 흘렸지,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피를 먹게 해주겠어 라는 거죠. 강과 곧 물 근원이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이제 합당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한이 풀어지는 사건, 이 제단 아래 있는 자들의 원한이 풀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대접심판이거든요. 자, 이 대접심판이 1세기 때 일어났을까요? 아니면은 재림 전에 일어날까요? 재림 전에 일어나겠죠.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더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는 더. 예수님만 믿는다고 더 심해질 거예요. 천주교도 인정하지. 저 다른 종교도 인정하지. 왜 예수님만 구원이냐, 이 독선적인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더 핍박 심해질 겁니다. 근데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사건이 1세기 때 일어났을까? 재림 전에 일어났을까? 질문을 해보면 나오겠죠. 자, 다시 또 다니엘 7장으로 돌아가서 7장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겼다고 합니다.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겼다. 또 25절을 보니까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것이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자, 그 뿔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요한계시록 13장 7절을 보면은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이 짐승은 누구냐? 바로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이 짐승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또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딱 봐도 이거는 박해를 말하죠. 성도들을 압살하는 박해.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요. 12장 14절을 보니까 이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도망을 가야 되냐면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도망을 가야 돼요. 피해 있어야 됩니다. 한 때와 두 때의 반 때를. 13장 5절로 보니까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한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합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6개월이거든요. 근데 3년 6개월을 개월로 전환하면은 36개월 플러스 6이니까 42달이죠. 42달 동안 그 짐승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일할 동안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죽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원한이 있는 거죠. 이 원한을 그분이 계시록 끝에서 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7장 13절 오심의 인자와 하나님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옵니다. 이게 이제 뭐냐? King's Return이죠.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더라. 자, 그럼 이 나라가 뭘 의미하는 걸까? 교회를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은 새 예루살렘, 천국을 의미하는 걸까? 좀 염두에 두시고 보면 재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의 제자들은요, 마치 예수님이 갑자기 칼을 들고는 막 로마 애들을 막 다 부셔가지고요, 예루살렘에다가 본인이 왕이 돼가지고 등극하고 자기들은 총리들이 될 줄 알았어요. 군사적 메시아죠. 로마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실 줄 알았어요. 그들이 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런가요? 예수님이 내 나라는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여기에 있었다면 내 종들이 너와 싸워서 내가 네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시면서 자기의 목숨을 그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나라가 뭘까? 교회일까? 교회도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신 건 맞죠.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의 1세기 때 태동한 교회일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 당장에 나라가 나타날 줄로 아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의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감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했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돈을 찾았으리라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내 왕됨을 원하지 아니면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하였더라. 여기까지요. 이 사건을 좀 보면 일단 여기 말씀에서 이 말씀을 만약에 초림 때 일어났던 사건을 보잖아요. 예수가 왕위를 받으려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야, 너 잘했다. 근데 이거를 초림 때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실 안 왔는데, 심판이 왔는데, 그죠? 예수님
심판을 보냈지 자기가 안 왔잖아요. 하여튼 이게 초림 때 일어났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석할지 전 좀 이상하거든요. 이거 아마 절 해석을 못 할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예수님이 초림 때 왔다 그래요. 초림 때. 자, 70년에 오셨어요. 자기가 안 오고 심판이라는 애가 왔어요. 심판이라는 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10개 교회 담임해라. 그리고 너는 5개 교회를 세습해라. 그리고 너는 목회 안 하고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교회 뺏어가지고 이 10개 교회 담임하는 애한테 11개 교회로 줄 거야. 고리 교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지경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미 예루살렘 다 박살났는데 뭘 어딜 다스려. 그죠? 다 도망가야 되는데. 나라가 세워져요? 오히려 다 지금 뿔뿔이 터져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로마 군인 피해가지고 살아남으려면. 자, 그리고 여기 또 어느 장면이 있냐면은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오라 그러거든요. 이리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명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24절에 곁에 섰는 자들이에요. 왕이 돌아왔을 때, 왕은 절대 혼자 안 오잖아요. 왕이 돌아왔을 때 왕의 곁에 선 왕의 용사들이겠죠. 왕의 신복들이겠죠. 그들에게 말해서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들을 끌어오라고 합니다. 끌어오게 해서 내 앞에 서게 한 다음에 내 앞에서 그들을 죽여라 라는 거예요. 자, 근데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야, 예수를 안 믿어? 화딱지나네. 그래가지고 1세기 유대인들 니네 다 일로 와. 다 죽일 거야. 우리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다고 다 그렇게 죽이시는 분인가? 제가 봤을 땐 아직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이 확 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자, 그래서 내 앞에서 끌어내서 저들을 죽여라라고 하는데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 26절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곁에 선자가 누군지 나오죠.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한다는 게 뭡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을 가면요.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41절에 왼편인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자기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사건이 초림 때 있을 사건입니까? 재림 때 있을 사건입니까? 명백히 재림 때죠. 명백히 재림 때 있을 사건입니다. 그들을 끌어내어 내 앞에서 심판하여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인자가 자기의 보좌에 앉을 때, 이 보좌에 앉을 때 장사를 했던 종들에게 고을을 다스려라, 고을을 다스려라 하면서 왕의 권세를 나누어 주시거든요. 이거를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합니다.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그런데 이제 이 보좌에 앉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보좌에 앉다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이미지랑 붙어 있어요. 보좌에 앉다.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근데 심판 또 다스림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을 보면 마지막 재앙을 겪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어디에 앉으신 이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한탄을 합니다. 울부짖습니다. 보좌에 앉다라는 것은 심판한다라는 이미지가 같이 있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8절을 보면요.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초림 때 일어나는 사건인가 아니면은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인가? 사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렸나?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스라엘 12지파는 사도들을 환영했어요? 배격했어요? 배격했죠. 그리고 사도들도 그 당시에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소개합니까? 종이다. 나도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스려라 보좌에 앉아서 라는 이미지랑은 조금 안 들어가죠. 그리고 그 귀인, 그 열문화를 가진 자에게 한 문화를 뺏어서 주실 때 옆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미 쟤는 열문화가 있는데요?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구절과 연관이 있어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 이거는 재림이나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달란트 비유에서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최후의 심판 이야기랑 있는 자 없는 자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그렇죠. 방금 누가복음 19장에서 읽었던 구절에서 같이 나오고요. 그럼 이 왕의 귀환을 통해서 성도들은 심판의 권세와 또 나라를 얻게 됩니다. 심판의 권세와 나라를 얻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니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에서 그 인자 같은 분이 하늘에서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네 번째 짐승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여러분, 짐승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것에 성취에 당하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19장 19절이죠. 짐승과 그의 탄 임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가 모여서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그 짐승의 표적을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이 산채로 어디에 던져져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근데 다니엘서에서도 그 인자가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오심과 짐승이 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짐승이 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초림 때 일어납니까? 재림 때 일어납니까? 재림 때 일어나죠. 짐승이 불에 던져지는 사건은 재림 때 일어나요. 그 심지어 천년왕국설 중에 무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초림 때부터 시작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무천년주의거든요. 천년왕국 해석에서요. 근데 그들조차도요. 짐승이 불에 던져지는 이 19장 20절의 사건이요. 초림 때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짐승이 불에 던져지는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무천년주의자들조차도. 자, 근데 여러분이 이 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마치 다니엘이 보는 것과 비슷하죠. 하늘이 열렸고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가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15절에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와서 그 짐승과 그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을 처벌하십니다. 하늘이 열렸고 그분의 군대들이 강하하여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싸우시며 그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임금들이 숭배하던 짐승을 잡아다가 타오르는 불에, 유황불에 산채로 던집니다. 이게 그분의 강화가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하늘이 열렸고 그분의 강화가 일으키는 사건. 이 사건은요, 같은 성경 요한계시록 17장 13절과 4절에서도 나오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3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이, 그들은 땅의 임금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어요. 짐승의 권세를 주었는데 그 짐승과 임금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겠지만, 미안한데 어린 양은 만 왕들의 왕이시며 왕들 중에서의 왕이시며 주들이라 하는 자들의 주이심으로 아무리 그들이 힘을 모아도 그분을 이길 수가 없다. 한 뜻으로 모아도 이길 수가 없다. 없으므로 어린 양께서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린 양과 같이 더불어 이기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이제 이 예언의 같은 병행 성취가 바로 19장의 백마 타신 분의 강림이죠. 오시는. 이 사건은 무천년주의자들조차도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후의 심판,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이지. 그 어린 양과 맞붙어 싸우게 될 사람들이 뭡니까? 이들은 열불인데요. 이 열불을 해석하면은 제국의 왕들입니다. 그 제국의 왕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짐승을 섬기며 짐승과 연합하여서 어린 양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강하하심으로 그 짐승과 그 짐승에 빌붙던 자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타오르는 불에,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서 이김이라는 이 영광을 누리고 그 뒤에 나오겠지만 나라를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이 초림 때 일어났냐?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다 그랬죠. 이 다니엘로 돌아가서 이 다니엘의 이 평행 본문을 보면요. 다니엘서 4장인데요. 이 다니엘서 7장의 인자의 오심을 다니엘서 4장에서도 이야기하는데 흡사해요. 매우 흡사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 이 느부갓네살이요 꿈을 꿉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항상 개꿈을 꾸는 것 같아요. 지한테 좋은 꿈은 안 꾸고 이 사람 입장에서 맨날 개꿈을 꾸는 거죠. 꿈속에서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엄청 자라가지고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자라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에 12절을 보니까 온갖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붙어가지고 빌어먹고 삽니다. 짐승들이 그 나무에. 근데 내가 침상으로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 가운데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가지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속에서 뭐였어요? 나무였어요. 나무였는데 나무 잘 자라네 이러고 있는데 하늘에서 누가 온 거예요? 벌목꾼이 오신 거예요.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14절에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지가 큰 나무라고 하는 사람을 잘라버리고는 그 나라를 그분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내려오심, 심판하심,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심. 이 사건들이 4장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 7장처럼 이게 반복됩니다. 그럼 다니엘 4장 22절에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여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다. 그럼 감사한 줄 알아야지. 왜 신상을 세우고 절하네 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23절에 왕이 보신즉 한 순살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뿌리와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고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받으며 7대를 지내려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분의 내려오심으로 또 25절에 누가 나라를 얻습니까? 그때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여기서도 그분의 내려오심, 심판하심,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심, 이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이 구조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30절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이 입이 문제예요. 입이 문제예요. 왕궁을 거닐다가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 말이 아직도 입에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소리가 내려왔어요.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비방정이죠. 그가 심판을 받으며 그 나라를 자기의 뜻하는 자들에게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순찰자가 뭐 하는 거예요?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뭘 하십니까? 심판을 해요. 심판을. 그 성도들은 뭘 얻습니까? 나라를 얻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제가 다니엘을 보니까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뿔, 혹시 여름 성경학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뿔이 제가 뭘 가리킨다라고 했냐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했습니다. 그 자가 했던 일이 거룩한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갖다 놓고는 그거를 숭배하지 않거나 아니면 성경을 들고 다니는 유대인을 발견하면 무조건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성도들을 잡아 죽여요. 그러면 그 사람이 끝나고 나면 이 다니엘의 예언이 바로 종료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니네들은 뭐해라?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 사건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그 사건이 성취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다니엘의 예언이 AD 70년에 이미 끝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이 뭡니까? 주의 날, 그리스도의 강림. 그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뭐라고 내세워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1세기에 있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배교자거든요. 배교자. 하나님을 따르는 그 행위를 돌아서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 대배교의 일. 이 대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존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님의 강림과 그 앞에 모임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은 그게 나타났다라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하거든요. 그럼 이 예언은 다니엘의 예언이랑 또 매칭이 돼요. 매칭. 자,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8절에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뭐 하십니까?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강림하셔가지고 없애버리고는 패하신다. 그럼 그가 다스리던 그 나라들은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예수님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다시 다니엘로 와야겠죠. 다니엘서 7장으로 와서 자, 7장 14절에 성도들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과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고 그의 권세는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만약 그의 나라를 교회라고 하면 해석이 이상하다 그랬죠. 교회라 그러면은 70년에 야 예루살렘 교회 하는데 아 못 참겠다 심판 가라 그러면 교회가 빡 소멸되지 않을 거라는데 자기가 자기 교회를 죽였어요. 말이 안 되죠 이거.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또 자 22절에 같은 이게 평행 본문이에요. 아까 다니엘 봤던 첫 번째 환상의 평행 본문입니다. 해석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자 성도들이 못 얻었습니까? 나라를 얻었다. 나라를 얻었다. 때가 이르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그리고 또 26절을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어떤 멸망입니까? 부분적 멸망이에요? 완전한 멸망이에요? 완전한 멸망을 당할 것이요. 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사건이 옛적부터 계신 이의 오심으로 일어나는 일의 결과예요. 그가 그 나라를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한 자들이 나와 함께 내가 이겨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해주리니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보좌를 나의 보좌를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 초림 때 성취된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 보좌에 성도들이 앉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분의 다시 오심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뭘 얻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라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일어납니다.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심판이 지나가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누구에게 주려고 내려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야 이거 구경해 볼래? 이렇게 보여주려고 내려오게 하시는 건가요? 주려고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주려고. 24절부터 7절까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나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짜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22장에서 얘기합니다. 22장 3절부터 5절까지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너무나 멋있는 결말 아닙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히 그를 보며 섬기며 왕노릇하리로다. 자, 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장 12절에서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세요.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셔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뭘 받으신 거예요? 왕권과 나라를 가지신 거예요. 각 사람이 뭐 한 대로? 행한 대로 내가 가진 이것을 갚아주리라. 그분이 얻으신 나라를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상을 나누어주겠다. 그가 행한 대로. 그래서 상이 뭘까요? 행한 대로 나누어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상. 저는 이 상이란 글자 봤을 때 딱 두 글자가 떠올랐어요. 두 글자, 두 단어. 기업, 유업입니다. 기업, 유업. 그럼 이 기업과 유업이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직 기업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몸을 가지고선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럼 이 썩지 아니하는 유업이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이 몸 갖고는 못 들어가. 그 나라가 너희들의 선물이야. 그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이 몸으로는 안 돼. 부활의 몸으로 받게 될 거야. 그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아직. 히브리서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은즉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만물이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렇게 미완의 성경이 아니죠. 그러나 너희는 그분의 나라와 총회를 보리라. 너희가 거기에 이르리라. 라고 미래의 예언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 하십니까? 기다리시나니. 자기 원수들이 자기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뭐 하십니까? 기다리시나니. 야, 너 네 마리의 짐승아, 7머리 10뿔의 짐승아, 마음대로 설쳐봐라. 마음대로 내 성도들을 죽여봐라. 그러나 너의 그 권세는 분명 끝이 있고 내가 너를 끝장낼 것이다. 네 모든 원수가 그렇게 판칠 때까지, 주님의 진노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라는 거예요. 그게 발등상이잖아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시편, 사실 2편에서도 왔고요. 110편에서도 왔어요. 2편에서는 그의 아들의 발에 입 맞추라 하잖아요. 이 입 맞춤 어떻게 돼요? 철장으로 오셔가지고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시편 110편이 사실요. 시편 110편 말씀이 오늘 설교를 다 담고 있습니다. 한 장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아직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그동안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우편에 좌정하여 있으라. 우편의 좌정은 언제 하셨죠? 초림승천 때 하셨어요. 아직 원수들은 날뛰고 있어요. 그때까지 너는 내 옆에 좌정하여 있으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럼 그 원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스리라는 게. 아이고 잘했다. 너도 상 줄게. 이런 거예요. 원수를 다스린다는 게. 보좌에서 야 권능의 큐. 그죠? 느부갓네살에게는 목소리가. 그죠? 나무인데 뭐가요? 벌목꾼. 혹은 정원사. 뭐야 이거 쓸데없는 나무잖아. 잉.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백마 타시니가 쫙 성도들과 함께 혹은 천사들과 함께 그게 규가 내려오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느껴져야 돼요. 이 말씀 읽을 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요 문 나라들을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들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이 사건 언제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죠. 시체들을 즐비하게 하며 또 머리를 쳐서 깨뜨리며 짐승의 머리를. 새들이 와가지고 시체들을 먹잖아요. 19장에서. 그리고 그가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실로다. 심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쉬시고 있다가 우편에서 쉬시고 계시다가 때가 되매 권능의 규를 내보내소서. 새벽의 설 같은 주의 청년이 즐겁게 주님에게 나아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의 날에 그분이 오셔서 왕들을 머리를 쳐서 깨트리실 것이요. 10편 110편이에요 이게. 근데 딱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지금. 사실 오늘 한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다니엘 7장 13절 14절은 요한계시록 7장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은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주리라라는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가 이제 뭘 주는 거예요? 그의 성도들이 뭘 얻었더라? 나라를 얻었더라. 나라를 얻었더라. 그 나라가 교회예요. 교회는 그 나라의 상징이죠. 예표예요. 그 나라 교회예요. 지금 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든 세계교회든. 저 로마 교황이랑 손잡고 여러분 혹시 부산 백스코 WCC 가봤어요? 저 가봤거든요. 거기가 교회입니까? 미친 인간들 흙 던지고 막 이러면서 주술하고 있더만. 샤먼이에요, 샤먼. 샤머니즘이에요. 그게 세계 종교 협의회, 교회 협의회예요. 그게 WCC가. 온갖 우상이란 건 다 교회 안으로 가지 들어와가지고 뭐 하자는 건지. 그쵸? 그게 베이도 아니면 뭡니까, 그게? 그게 중세교회예요? 예수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성경 어떻게든 해서 구해가지고 보면은, 너 성경 읽었네? 화형. 너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솔라 스크립트 외쳤네? 화형. 이게 중세교회거든요? 이게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때, 두때, 세때를 지내가지고 그들의 손에 붙여가지고 도망 다니는 거지, 지금. 골자에까지 도망갔더니 골자에까지 쫓아와서 다 죽여버려, 이거. 천주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하는 게 지들이 나라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학살하면서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 사람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저 교황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거스르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걸 알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선요, 그 골짜기로 도망갔던 사람들의 입장에선요, 자기 가족이 성경 읽었다는 이유로 화형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선요, 뭘 기다리겠습니까? 재림을 기다리죠. 다시 다니엘로 돌아와서 다니엘은 지금 땅에서 보고 있습니다. 뭘 봅니까? 갑자기 하늘이 보입니다. 다니엘은 땅에서 보고 있어요. 밤중에.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이 열렸고 거기서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고 그때에 그분에게 나라가 임하고 또 그분의 거룩한 성도들은 그 나라를 얻었습니다. 이게 17장 13절과 14절이에요. 그분의 성도들은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를 보았습니다. 톰 라이트가요, 예수님이 1세기 때 재림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인데요. 근데 톰 라이트가 설명한 거에서 제가 또 딱 뭔가 힌트를 얻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톰 라이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다니엘서 7장과 6장은 판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장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거 성경 몰라도 다 알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거든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 다니엘이 잘못해서 들어갔어요? 아니면 하나님 섬겼다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섬겼다고 들어갔어요. 사자굴은 마치 광야와도 같은 데였죠. 그러나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듯이 그 사자굴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자와 같이 친구처럼 지냈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무서워요. 사자 한번 이렇게 하고. 근데 그때 왕이 참다가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 사자굴로 내려갑니다. 사자굴 앞에 서요.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못 지켜주시더냐.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분 내려오셔서 이 억울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가서 이 무고한 자를 고소하던 그 자들을 이 굴에 던져 넣어라. 그리고 다니엘은 그 나라의 두 번째 통치자가 됩니다. 나라의 통치자가 됩니다. 똑같죠? 그분이 내려오심으로 원한이 풀렸고 다니엘을 데려가심으로 그 다니엘에게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도들의 원한이 풀렸고 예수님의 가심으로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한 나라가 교회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까? 물론 개혁주의 교회론 안에서는 이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연장선 안에 있어요. 연장선. 이 교회와 새 예루살렘 자를 수는 없어요. 딱 잘라내면 세대주의가 될 거예요.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12사도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벌써 우리에게 완전히 다 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무슨 기도에서 그런 고백이 다 드러납니까? 주기도문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땡.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이거는 사도들에게도 필요한 기도였고 오늘날 우리에겐 필요 없나요?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니까. 원수들이 원수 다 갚았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 보세요. 인자가 옛적부터 계시니가 오심으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셨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원한이 다 풀렸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억압받고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또 사탄 마귀의 건세의 활동으로 인하여 나의 소중한 것들을 잃기도 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한이 다 풀어지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제단 옆에 있던 제단 아래서 피 흘리던 사람들처럼 순교자들처럼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언제 오실 겁니까? 라는 바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원한 풀어줬어요? 아니면 오셔야 됩니까? 개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에게. 원한 풀렸어요?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물론 아직 여기 분들 중에서는 그분의 옛적부터 계신 이의 강림을 아직은 준비하지 못한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쵸? 압니다. 그러나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니에요. 되어야 되죠. 그리고 또 주님이 기도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미 내려왔고 원한 풀렸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서도 벌써 다 이루어졌지롱. 이렇게 끝나야 되거든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 기도는 초림 때 다 이루어진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다시 오실 겁니다. 이 King's Return. 왕은 다시 온다. 저와 여러분은 그 귀인의 종들입니다. 문화를 받은. 이게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그의 오심으로 짐승은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성도들은 나라를 얻었다. 그것을 계속해서 3번 반복하여 설명을 듣는 게 다니엘서 7장입니다. 네 짐승, 다니엘서는 4짐승이에요. 요한계시록 1짐승이고요. 4짐승, 7머리 10뿔 4짐승, 너네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그분의 오심으로 너네들은 패해질 거다. 그분의 오심으로 7머리 10뿔 짐승은 패해질 것이다. 사탄 마귀는 타오르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게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나라 얻는 귀한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왕의 귀한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니엘처럼 흐릿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당신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며 당신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의 원한이 풀어질 줄 믿고 또한 우리가 당신과 함께 당신의 통치에 참여할 자들임을 주님 믿습니다. 이미 시작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